말씀으로 표적보다 예수를 구하는 사람, 표적보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칠병이어라고 하는 표적, 기적 다음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에 따른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마치 출애굽 광야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로 포도주로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천국 잔치를 베풀었던 그런 일과 견주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는 대로 칠병이어는 병이 이제 떡병자이잖아요. 한문으로 떡이 7개, 물고기 어자에서 물고기 2마리, 떡 7개, 5개든지 7개든지 이렇게 작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것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좀 특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묘막측한 일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이렇게 죽다가 살아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경험을 하죠.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 또 선교 현장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것도 같이 보기도 하고, 저도 그런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다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참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응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칠병이어라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오히려 비난하고 시비를 걸었다고 해요. 거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다 그러잖아요. 힐난하는 조금 비난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주 저주를 하고 비난하고 시비를 걸고 이렇게 대적하는,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처럼 반응을 보여준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기적 같은 일을 베푸시면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표적만 자꾸 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표적을 계속 구하는 세대들 또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죠. 거기 있지 않고 떠나버리죠. 오병이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이 세상적 마음만 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떠나버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표적만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로부터 떠나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표적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거나 표적 없이도 오히려 더 이상의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을 이렇게 구하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첫째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누룩 여러분 아십니까? 누룩 술 만들 때 발효시키는 음식을 만들 때 재료잖아요. 이렇게 이 누룩은 다른 책에서 보면 그들의 교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 힘이 있잖아요. 변화시키고 영향력이 있고 또 그것을 발효지만 이렇게 썩게 하는 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변화를 시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나 헤롯의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오히려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갈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런 거죠. 왜 바리새인과 이게 헤롯의 누룩 그들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다 따르지 말고 주의하라 이렇게 할까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자기들은 아주 깨끗하고 구별되고 특별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정결하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짝처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바리새인 하면 항상 자동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거. 형식적인 거. 회칠한 무덤 같이. 겉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기도 안 하는 거죠. 이런 거죠. 다른 거죠. 하나님 하는데 진짜 자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이렇게 옆구리에 성경도 있고 뭐 대단한데 실제로 혼자 있을 때는 아닌 거죠. 가짜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윗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겉을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뭘 봅니까? 중심을 본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과 차이가 그런 거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현재 주인이면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매일 쫓아다니면서 오늘 또 기적 한 가지만 보여주세요. 오늘 또 뭐 신기한 거 없나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뭐 이상한 소문 있는데 자꾸 다니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사람이 뒤로 넘어진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 뭐 방언을 받는다더라. 뭐 암이 나았다더라.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저도 좀 그랬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어디에 서울에 어디 있는 산에서 물을 떠다 먹으면 온갖 병이 다 낫는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비실비실했나 봐요. 그죠? 해서 한 1년은 물 떠다 먹었네. 다 가짜예요. 가짜. 다 아닌 거예요. 또 뭐 본의 아니게 가긴 했지만 이렇게 뭐 하면 넘어진다 하는데도 가본 일이 있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표적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이상한 신묘막측한 일이 없더라도 내가 그분과 인격적 교통과 교제와
그렇게 나의 선하신 목자 되는 것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양인 것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그렇다 해서 내가 현재 아주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이렇게 상실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면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표적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 없이 주시는 것만 따는 거죠. 마치 선물을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나 존경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선물만 계속 달라는 아이 같은 신앙을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헤롯은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왕이잖아요. 이 사람은 세속주의나 물질주의 교훈을 너희가 주의하라 이런 거죠. 예수를 따르면서 자기 유익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에게 득이 되면 그쪽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에 부합하는 사람이 헤롯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죽여도 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저도 지금 좀 후회는 하긴 하는데 박 터지게 싸울 걸. 괜히 그냥 그러지 말 걸. 이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할 수 있다가 헤롯이 세속주의, 물질주의. 내게 득이 되면 뭐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관계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부자 되는 길을 알려줄게 하면 너무 잘 되는데, 그런 권사님이 와서 가실래요? 어쩌할래요? 따라가실래요? 어쩌실래요? 가는데 한 번은 부자가 됐네요. 그러다가 또 그쪽에 있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니야, 이번에는 여기 가면 잘 된대. 그럼 또 따라가실래요? 그럼 맨날 돌아다녀야 돼, 그러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는 예수님이냐, 나의 유익이냐, 예수님이냐, 내 욕심이라고 할까, 내 마음에 그것을 채울 것인가죠.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와 예수를 따르는 세대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유함에도 처해봤고 궁핍함에도 처해봤지만, 그죠? 자기는 모든 것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실은 잘 살고 못 살고가 먼저 주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출세하고 안 출세하고가 먼저가 아닌 거죠. 뭐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 먼저입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인생을 아주 보배 같은 인생으로 살고, 참 부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모든 것이 이렇게 괜찮아요. 뭐 어떤 나쁜 조건이 있어도 괜찮아요. 뭐 여러 가지 그렇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 안에서 참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평안과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인생을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참 표현하기가 그래요. 가치 있게 살았다 할까요? 뭐 제대로 살았다 할까요? 아니면 피조 받은 대로, 창조된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았다 할까요?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 부자면 되면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면 될까요? 출세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본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있던 뜻을 따라 잘 살았다 이러면 될까요? 우리도 장례식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이제 저도 이제 장례식 말씀 집례를 해야 되니까 정 장로님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정 장로님 입장이 돼 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96년의 세월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뭐 들은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정상수 권사님이 고자질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스파이에서 알려준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 보기도 하고 장로님이 되어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보냄받은 그 자녀 아들 된 입장에서 그 인생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는 거죠. 뭐라고 할까? 양쪽 다 입장에서요. 그 양쪽 다 입장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표적이나 기적이나 내 욕심이나 출세나 명예나 이런 것이 먼저일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바람직한 온전하다고 할까? 지원받은 대로라고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라고 할까?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주의하래요.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이제 여러분의 이제 과제예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토요일 날.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약간의 제가 도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헤롯의 누룩은 뭐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바리새인은 누룩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살피면서 기도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나누어야 될 것은 이제 앞에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고 떠나버리잖아요. 표적만 자꾸 구하니까.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이런 경외하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제자들은 그 뒤에 이제 11절, 14절부터인가요? 제자들은 또 어땠어요? 모양이. 우리가 늘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딱 한 구절 꼭 기억하라면 몇 개 꼽을 수가 있어요. 몇 개. 근데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외우시고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들의 누룩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으면 최소한 바리새인 서기관보다는 제자들이 나아야 되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항상 혼나는 제자들이에요. 항상 혼나. 항상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래 갖고 되겠느냐, 아직도 멀었다 이놈들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둔 제자도 그래요. 둔 제자, 둔한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맨날 이 소리만 듣는 거예요.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맨날 야단 맞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가복음 제자의 특징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께서 표적만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을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 떡 한 개밖에 안 갖고 왔는데, 야, 너 누룩 또 있어? 야, 너 또 밀가루 있어? 나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떡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가르침, 교훈, 핵심을 찍은 뭐예요? 표적만 구하고 예수를 모르는 그런 믿음에 있어서는 안 된다. 먹을 것만 욕심의 마음에 담고 있고 그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딱 깨놓고 얘기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먹을 거 걱정하는 거예요.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아이, 떡 안 갖고 왔네. 아이, 떡을 어떻게 만들지? 밀가루도 없는데 앞으로 배가 고프겠네. 예수님 한 번만 더 질병이여, 한 번만 오병이여,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구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둔한 마음이 아니라 그 받아들이는 마음, 깨닫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둔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딱딱하다, 굳은 살 그래요. 저도 이제 여기저기 굳은 살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이게 머리 아픈 것이 오른쪽이잖아요. 한쪽이 엄지발가락에 가면 굳은 살이 있어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잘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는 이게 뭘로 칼이나 뭘로 이렇게 해도 아무 감각 없어요. 요즘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애를 쓰니까 많이 개선이 돼서 줄어서 아직 이만큼 남았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둔하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 있는데 있긴 있는데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긴 있죠.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딱딱하다. 굳은 살 같다. 눈도 굳어 있고 마음도 굳어 있고 이게 다 귀도 굳어 있으니까 뭐예요? 와도 신경이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죽어 있으니까 뭔 말인지 몰라.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새가 그냥 얼른 가져가 버리고 눈은 있어도 눈도 세포가 죽었고 신경이 죽었으니 봐도 모르는 거죠. 어제 우리 딸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다급하게 불러 어딜 가야 되는데 자기 안경을 못 찾는데 안경을 안 썼으니까 안경을 어디 둔지 못 찾는 거지. 그만큼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제 속으로 참 안 됐더라고요. 이걸 벗기만 하면 이놈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다니까. 우리가 눈은 달려 있어도 딱딱한 굳은 살이 눈에 있으니까 시신경이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못 본다는 거죠. 그런 믿음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 그래서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굳은 살 다 제거해 주시고 내 귀에서 굳은 살 빼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굳은 살 빼주시고 하나님께서 갈아엎어서 좋은 땅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있어도 눈물이 나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만 부여잡고 기도해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또다시 기적 하지 말고 예수와 같이 다니는 길을 행복하게 노래 부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죠. 이제 여러분 숙제예요. 여러분 할 차례예요. 자기의 누룩, 자기의 어떤 거든지 자기 마음 딱딱한지 살펴보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도합니다. 말씀 기도 각자가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